우리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지요.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음들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바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두고 새해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뭐 하면 되느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과 직장 현장에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언약을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왜 일어나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실패시키고 불행과 저주로 몰고 가는 사탄, 흑암 세력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우리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흑암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배경입니다. 그것이 꺾여져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라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잘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또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 말고 오직의 믿음이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 다니는 믿음이 되면 안 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이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그렇죠. 대강 할 일이 있고 오직 할 일이 있습니다. 대충 할 일도 있지만 정말로 생명 걸어서 해야 할 일도 있지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뭐냐? 이걸 바꾼 거예요. 정말로 생명 걸어야 되고 오직 해야 될 일을 대강하고 대강해도 될 일을 생명 걸고. 그러나 정말 성공자는 어떻게 합니까? 대강할 것은 다 양보를 합니다. 오직 할 것을 굳게 붙잡는 거지요. 제가 요즘 우연히 그 흑백 요리사 그걸 한번 봤더니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오직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배한다, 우리 믿음의 어디에 우리는 오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할까요? 거기에 오직 할 것과 대충 할 것,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쉬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동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필터링해서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이해되는 것만 이래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요. 진짜 힘 있는 사람, 진짜 부자는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나의 모든 것, 내 생각과 마음과 환경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주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삶에 보좌화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고 모든 사탄의 진을 깨트리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내려오던 영적 흐름이 저주와 재앙의 줄기가 싹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점점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좌의 비밀이 나타나고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결론 내리셔야 돼요.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다.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 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 이 땅의 모든 역사들, 끝내 인생의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이러면 불신자나 종교인들을 볼 때는 저 광신자 아니냐, 지나치게 믿는 것 아니냐,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직 예수가 아니면서 틀린 오직 예수를 해서 그래요. 그러나 오직 예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정상이 됩니다. 정상이 뭘까요? 세상의 정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상식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정상은 원래 뜻이 뭐냐? 가장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요, 오직은 뭐냐?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흑백요리사 부러워 보니까요, 오랫동안 한 수십 년, 30년, 40년을 요리한 사람이 어떤 미션 속에 뭐하냐?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요리를 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것,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된 지옥 배경의 문제는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죠? 내가 새해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새해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거의 오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이 거의 오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준, 우리 생각에 거의 반대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요, 우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상이란 꼭 어떤 절에 가거나 어떤 물체 앞에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대부분의 우상이 하나가 뭐냐?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익과 손해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뭔지를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직이 안 되면 아무리 중요하고 큰 일을 최선을 다해도, 그래서 성공을 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구분하면 두 가지예요. 오직 세상으로 보면 신자와 불신자, 교회 안에서 보면 오직의 믿음의 사람과 대강 믿음의 사람, 그 두 가지예요. 대강 믿음은 뭐냐? 모든 것을 잘해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의 믿음은 뭐지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오직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두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오직의 믿음입니다. 인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요, 세상에 오직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오직 하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왜요? 그 오직을 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아닐 만큼 자기만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성공자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저는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어떤 책으로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잠깐 했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오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안 되는 유일성이 온 겁니다. 그게 세상의 오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식당을 열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음식을 최선을 다하는데, 건강한 음식을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손님이 없을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럼 이 사람 뭐 해야 될까요? 잘 되는 집에 가보면 돼요. 먹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해보면 돼요. 아, 우리 집 음식이 맛이 없구나.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연구도 하고 정 안 되면 그 집에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안 된다고 불평한다면 그 인생은 평생이 불평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신앙생활이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 비밀도 오직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혹이 우리가 우리의 삶 좀 실패할 수 있어요. 공부를 좀 꼴찌할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가 올 수도 있고, 건강 문제도 올 수 있고, 심지어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만 없애면 되느냐?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없애면 됩니다. 전혀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것, 그것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면 내가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최고의 발판이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과거까지도 선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실패처럼 보이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직이 안 된 채로 성공을 하면요, 이 땅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몇 달 전에 보니까 캄보디아의 어떤 그런 범죄 조직 같은, 또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 같은 지도자들이요,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오직이 안 되면,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오직이 안 됐다, 차라리 내 일과 삶이 안 되어진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오직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걸 정치인들이 알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에 성령께서 나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 전 인격을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지식과 지성과 이성으로, 감성으로 깨닫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깨닫도록,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직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성공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왜냐?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서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이어야 되고 발라야 되고 상식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왜냐? 서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의 오직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그때부터 이 땅에 문제가 온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땅의 고통과 질병과 저주,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뭘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답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임시 방편으로서의 답은 될 수 있지만,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답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로 오신 예수님, 그게 성탄절 그 날이, 그분이 그리스도, 이것이 타락시대에 붙잡아야 될 유일한 답이에요.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육신만 보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요. 하나님 없는 성공만 따라가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함께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네피림 시대라고 하지요. 타락과 네피림 시대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홍수 심판이었어요. 다 죽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신 답, 유일한 것, 오직이 뭘까요?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만 살게 됩니다. 그 방주가 교회예요.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교회에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세계 복음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이 안 되어서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피제사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 바로에서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뭘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피 언약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지요? 세상이 광야 같아요. 불신앙할 일이 많고, 불평할 일이 많고, 원망할 일이 많아요.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묻니다. 이 독뱀이 무니까 답이 없어요. 이 불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지요. 이 마귀에게 우리가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이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또 성경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왜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고 응답을 받아서 불신자들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이 되어 삽니까? 왜 그렇게 무능합니까? 왜 불신자들의 멸시를 받습니까? 하나예요.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오직이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중요한 축복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포로 시대에 거루터기 렘넌트라고 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메시아가 와서 해결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포로 시대의 오직의 답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노예로 유랑민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세상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땅,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이 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해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오늘 특히 우리 거루터기 선교회 설립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땅은 뭐냐? 영적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자기 소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런데 이 땅은 멸망당하고 있는데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입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나라 사랑이요, 세계 사랑입니다. 가장 간단해요. 무슨 오직을 하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었어요. 옷도 휘어졌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있던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환상을 본 거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 관심 끊고 오직이 안 되었는데 뭐가 좋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안주와 타성이에요. 너무 힘들 때는 주님을 찾다가 먹고 살만하면 이제는 괜찮다. 지금 성도들이,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하면, 교회가 조금 부흥되어서 운영할 만하면 우리가 이제 전원교회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금솔 시대에 편히
모여서 교제하고 그걸 꿈으로 생각해요. 그게 오늘 베드로의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모세도 엘리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맞는데 율법도 좀 있어야 되고 심지어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오직인데 세상 교훈도 있어야 되고 떡에 대한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강복음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오직이 안 되는데 열심히 기도한다,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제자, 오직 후대. 그리고 여러분 응답 기도하면 되느냐?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보다 교회가 1000만 배 더 소중하다. 이게 진짜 깨달아질 때 가정이 삽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면 자녀가, 가정이 잘 됩니까? 자식이 잘 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좋은 음식 먹고 약 먹고 건강 관리하면 오래 삽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것도 음주한 사람에게 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이 되어져야 절대로 안 되는 흑암이 꺾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고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아주셔야 돼요. 가장이 내 가정을,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진다, 중심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아니 여러분 자녀가요, 어떤 병에 걸려보세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능력이 있고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 길이 뭐냐?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안주에 빠지고 타성에 빠지고, 그래서 종교 생활로 돌아가고, 그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초막셋을 짓자.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 시스템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복음을 희미하게 한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거의가 기관들이 유명무실화되어 있지만요, 진짜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남전도의 여전도의 기관들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기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33절에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7장과 똑같은 현장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오직이 안 된 사람들의 말은 무슨 말이지요? 횡설수설 헛소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바른 말을 하고 똑똑한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말에 자기가 얽매여요. 이 말은요, 뭔가 이 사람들이 어디 누구인가 무엇인가가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 그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이 안 되니까요, 그게 네피림이 온 것이고 바벨탑 시대가 된 것이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은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믿음의 조상들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오직 되는 것을 계속 막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언약을 맺을 때에 소와 양과 재물들을 쪼개놓고, 그때 당시에는 계약을 맺는데 양쪽으로 벌려놔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어떤 뜻이냐?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했지요?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개지를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오직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뭐하냐?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니 요셉이 애굽의 역사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복음의 역사를 말살하는 거예요. 복음의 대를 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우리의 후대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성도를 농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요, 교회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은 교회 무용론을 말해요. 아마 교회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투표한다면 한 7, 80% 나올 겁니다. 없어야 된다고. 왜 그렇지요? 교회들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이 안 돼가지고, 무능해가지고 만만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난감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회예요. 이걸 모르고, 왜 그렇지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오직 신앙이 안 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직 복음을 말할 겁니다.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교회, 오직 렘넌트. 이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을 할 때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우리의 후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지, 237 세계복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죠. 오직 예수의 믿음이 될 때에 사탄을 발 아래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오직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유일성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이 될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경쟁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일이 돼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오직이 될 때에 24가 초월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의 일이 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에 계속 일어나면서 뭐가 되느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영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남은 자요.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오직의 사람들의 응답이요, 증거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뭐가요? 오직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직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 24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교회 24가 돼요. 기도 24가 됩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25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예수의 믿음, 가장 정상적인 우리의 축복, 삶, 그 하나님의 방법, 거기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더 은혜를 주시되 오직 믿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받게 하시고, 정말로 그 받은 말씀이 한 주간 동안 그러한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의 시간표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 드림을, 더불어 우리의 중심을 드림을 주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오직의 믿음에 따른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언약의 사람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산업과 직업과 업을, 우리 렘트의 학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